저는 이 시간 이사야 49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따라하십니다. 은혜의 때. 여러분, 농부가 극상품의 열매를 기대한다면, 농부가 많은 소출과 소득을 기대한다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씨를 뿌릴 때를 놓쳐서는, 모종 심을 때를 놓쳐서는, 나무를 심을 때를 놓쳐서는 농부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꿈꾸는 극상품의 열매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왕에 농사를 짓는 것, 많은 소출과 많은 소득을 기대하고 극상품을 기대하는 것이 농부의 심정인데, 그것을 아는 자는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깨닫고 그 때와 시기에 맞게끔 씨를 뿌립니다. 모종을 심습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열심을 다하여 땀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고도 비밀한 열매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저와 여러분이 때를 따라 심고 때를 따라 물을 주고 때를 따라서 땀과 수고를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 속에 30배 혹은 60배, 100배 더 나아가 1000배, 만배의 복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특별한 때에, 특별한 시기에, 특정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때에, 그때의 기회를 붙잡고 그때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의 소낙비를,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때 씨를 심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때 그 땅이 촉촉할 때 모종을 심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봄 기운이 임하고 모든 얼어붙은 땅이 녹았을 때에 그때에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자기 생각에, 감동에 사로잡혀서 아무 때나 씨를 뿌리고 아무 때나 모종을 심고 아무 때나 나무를 심어서 결실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져서 그 은혜의 때에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 은혜 때에 응답을 받는 것이고, 그 은혜 때에 헌신과 봉사와 충성의 씨를 그때 심는 것이고, 그때 모종을 심는 것이고, 그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많은 소득과 소출을 그 손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은혜의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고 은혜의 때에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때가 언제냐?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멘.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은혜의 때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믿음의 첫 발걸음을 옮길 때, 그때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때 성령에 잡혀야 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은혜가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은혜 받고 첫 신앙, 첫 사랑에 미쳐 있을 때 그때 헌신하고 그때 충성하고 그때 물보를 안 가리고 헌신하고 그때 기도한 것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말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첫신앙, 첫사랑에 빠져버릴 때, 그때 예수 못 만나면, 처음 교회에 발걸음 옮길 때 예수 못 만나면, 그때 은혜 받지 못하면, 그때 뒤집어지지 못하면 종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우상 숭배할 때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야훼께서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리라. 첫 스타트에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첫 방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첫 신앙, 처음 예수 믿을 때 말씀 받고 처음 예수 믿을 때 순종해버리고 처음 예수 믿을 때 물불 안 가리고 이 사람은 종자가 달라. 대단히 중요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지 못하고 처음 예수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 종교인이야 평생.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첫 신앙의 스타트, 이때 은혜 받고 이때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오늘 일부 예배 가운데 어느 성도님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하셨어요. 우리 전도자들을 통하여 전도받고 첫날 오자마자 첫 예배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첫 예배부터 은혜 받으시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미쳤나 봐요. 내가 처음 예수 믿는데 이렇게 다녀도 되나 모르겠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철야도 나오고 주일날 직장 가는데 주일날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가시고. 제가 미쳤나 봐요. 정상이지 미친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근데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꽃감 빼먹듯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교회는 가끔씩 가는 거 아니에요? 평생 가끔씩 다녀. 평생 가끔씩 다닌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때를 한 번 더 허락하셨어. 한 번 더. 종교인같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들에게 또 은혜의 때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이거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교를 통해서 우리 신앙 간증문을 보니까 지금 게시판에 붙여놨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이 크고도 비밀한 것을 지금서야 깨달았단 말이야. 예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크게 밀려오다니.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 지금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예수 믿어왔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다시금 은혜의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놓쳐서는 안 돼. 처음 예수 믿을 때 물불 안 가리고 성령 받고 능력 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배는 게 없단 말이오. 막 이렇게 뒤집어질 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그때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때의 비전을 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하는 거요.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할렐루야.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할 것이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모델로 삼을 것이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며 사업장 일터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언제 그 말씀을 주느냐? 처음 예수 믿고 첫사랑에 미쳐 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사 물불을 안 가리고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신다. 이 때를 놓쳐버리면 평생 종교인이다 이 말이야. 평생. 반드시 이 두 가지 기회를 잡아야 돼. 할렐루야. 처음 예심일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정말 물불 안 가리고 그때 헌신하고, 그때 봉사하고, 그때 충성하고,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때 하나님께 드림받고. 이때가 뭐냐? 다 그 은혜의 때 씨를 심는 거요. 모종을 심는 것이고, 나무 심는 것이고, 종자 심는 것이고, 그때가 은혜의 때가 땅이 축축이 적셔질 때 그때 씨를 뿌리는 거요. 아멘. 그때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게 자라서 나중엔 많은 새들이 깃들듯이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때 응답해 주시고, 그때 그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비전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대나무에 한 마디가 자라고 한 마디가 자라고 한 마디가 자라서 큰 나무를 만들듯이, 왕대밭에 가면, 저희 시골에 집에 가면 왕대밭이 있어요. 왕대밭. 대나무 죽순이면 한 마디 쭉쭉 올라와서 탁탁 굳어서 큰 나무가 되면 태풍이 불어도 복원력이 강해서 절대로 꺾어지지 않아. 이 마디마디로 커야.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이 마디마디 대나무 마디마디처럼 연결되고 쌓여지다 보면 믿음의 거목이 되어지고 축복의 거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됨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때가 언제냐? 두 번째 은혜의 때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육신의 고난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때가 은혜의 때인 것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키워갈 때에 잉태케 하시니가 해산케 하시리라. 해산케 하시니가 양육하시리라.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마치 옥토가 되어져서 거기에다가 믿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모종을 심고 말씀의 나무를 심고 갈 때에 여러분, 태풍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오고 많은 어둠의 세력이 다가올 때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물질의 고난이 다가오고 사람의 고난이 다가오고 많은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오게 된 것을,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을 것이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광야의 이리와 늑대와 광야의 모든 들짐승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강야 교회 생활 가운데,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환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많은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 이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첫사랑 가운데 물불 안 가리고 달려가다 보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고륙 친척들과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육신의 사람들과 또 영적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않아서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각양의 시험거리가 오고, 사명의 길에 갈등이 오고, 사역에 갈등이 오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엘리야와 같이 엄청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도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믿음의 길에서 슬럼프에 빠지고, 사명의 길에서 또 슬럼프에 빠지고, 이런 엄청난 영적 전쟁 싸움에서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갈등 속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고,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역자, 교역자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아침부터 어머님 권사님하고 아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들이 아침부터 교회를 안 간다는 거야. 어머니 권사님이 아들아 빨리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아들이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한번 대표기도 하면 10분 20분이나 해가지고 짜증나서 못 가겠다.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냐. 왜 안 가려고 그러냐.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면 은혜롭지도 않고, 지금 우리 교회는 다 은혜되죠, 그죠? 어쨌든 그 아들이 그런 거예요. 그 어머님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최종적으로 한 말이,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가야지 않게 하는 거야. 네가 담임 목사인데 그래도 오늘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들이 정신 차려, 내가 담임 목사지. 그래도 오는 거야. 여러분도 오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온 거예요. 그냥 아침부터 피가 주룩주룩 하는데 부침개 하나 부쳐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와야 되잖아. 근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오게 하셨고, 은혜 부어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에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말입니다. 때로는 궁핍과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업신여김과 수치를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때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도들에게 은혜의 때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영원한 천국 문으로 들어갈 때가 성도에게 가장 큰 은혜의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이 땅의 모든 형적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천국문에 들어갈 때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의 때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공로 의지하여 천국문에 들어갈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눈물과 탄식과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이 땅의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실 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영원하신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시는 그날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은혜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때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는 것은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큰 축복의 때인 것을 믿음 안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날이고,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저 천국에서 부르실 때에 천국문을 열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은혜의 때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때가 은혜의 때예요. 그때가 바로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 올 자가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첫 신앙의 감동이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뒤집어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뒤집어져서 그때 하나님께 씨를 심는 거요,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예배의 씨를 심는 것이고, 모종을 심는 것이고, 나무를 심는 것이고,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극상품의 열매를 기대하고 넘치는 소출을 기대하고, 아멘. 그리하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폭풍 한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운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며 나가게 됨을 믿습니다. 이 은혜 때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